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벗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앙망하며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의 전전에 엎드려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껏 뽐내며 귀한 시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잠잠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징계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라도 각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는 법이 있어요. 세상마다 나라마다 그 징계의 법이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 민주화되어 있고 또 선진국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법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인류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류가 누려야 될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세워나가면서 이 정도는 단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할 때 이제 징계를 가하게 되죠. 징계가 정당한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더 법치 국가로서 아직 그다지 발전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징계가 아주 터무니없이 어떠한 정확한 법치에 근거하지 않고 정해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징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하면 끌고 나와서 사람들이 특히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간음한 여인을 불살르기도 하고 아주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문을 더럽혔다고. 그건 가문의 징계죠. 그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이슬람 법전에 있는 것을 더 초과 해석해서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러니까 죽는데 내버려 두죠.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가던 자매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버스가 멈춰서고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 그냥 몸뚱이 찜질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여자의 죄가가 드러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그 인간에게 가해지는 징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징계가 무서워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아주 엄격한 부모 같은 경우는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징계를 가하죠. 그런데 자녀가 그 징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륜,
자기를 낳아준 분이 부모다라고 해서 특히 한국, 동양 안에서도 한국은 부모 공경의 법칙이 아주 뚜렷한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 열방 중에서 한국의 어떤 그 부모를 섬기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합니다. 뭐 토플러라든지 인류학자들 있잖아요. 예언하는 인류학자들, 또 어떤 종교성을 가지지 않은 철학자들, 세계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많은 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지성이라는 많은 민들이 마지막 때에는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꽤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예언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그 공동체 의식 사상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단군이 세운 나라의 그 원칙을 굉장히 존중해, 그 사람들은. 홍익인간이라는 사상. 오랜 시간 전에 세운 나라가 어떻게 홍익인간을 주창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때로 거슬러 정말 수천 년 앞을 내다본 그런 그 국가 건국 이념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특별히 한국은 지금 북한 말고 한국은 남한은,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불과 30년 전에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들이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법이, 그 인륜의 법이 세계 그 어떤 법보다 위대한 사상 안에서 꽃을 피웠다. 부모를 섬기는 것, 가정을 존중하는 것들, 어른을 공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덕 중에 미덕이다. 그리고 법 중에 법이다. 좋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지금 조금 좀 자유로워지고 분방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모를 섬기는 일에 끔찍해요.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부모의 훈계를 그래도 가장 잘 듣는 민족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 부모지 조금 크면 아주 완전히 개인으로 돌아서 버리고, 유럽도 그러죠. 그래서 뭐 부모와 뭐 정을 끊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터치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가 초달하면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로 학대죄로 또 걸려 들어가요. 근데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명문화돼 가지고 조금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면,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그를 유치해 간다고. 우리 살던 시절만 해도 애들 초달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고 선생님들도 초달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그래. 선생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 징계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종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징계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종해진 거죠. 이번에 그 한강에서 익사 사고를 당해서 손 아무개 세상 유명을 달리한 의과대학생 2학년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가 술버릇이 좀 있어요. 술을 먹으면 그냥 잠이 들어버린대. 길거리에서도 잠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하면은 술이 너무 취했으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2번 찾아가 가지고 데려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잠들어,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잠들어 있고, 또 뭐 계단에서 그냥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2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부모가 그냥 방목을 했으면 그런 고주망태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느냐고요. 그게 현대 아버지들의 아주 약한 모습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앞에 술 먹고 감추려고 술 먹고서도 비틀비틀 이렇게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해서 꼬짱꼬짱 이렇게 갈 정도로 정신 차리고,
부모들 앞에 술 취하지 않은 척하고 말도 또박또박 하려고 막 애쓰고 그랬어요. 나는 술을 많이 안 먹은 사람이라 그런 적이 없죠.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우리 형님도 보면 아버지가 이제 누구냐 하고 부르면 그 술이 고주망 돼가지고 비틀비틀 걸어 들어가다 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러고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제 부모들의 훈계를 듣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참담한 거죠. 가정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그 서구 풍조가 밀려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오늘 그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남달리 들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공경이라는 말이 별로 그다지 달갑게 들려지지가 않다니까요. 가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물론 교양 있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아주 극히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어떤 존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모를 아주 가볍게 대하는 그런 그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이제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론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많은 가정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은 가정은 뭐 지금도 빼어나게 좋은 가정이 있고요. 그러나 극히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가정들이 이런 수순을 밟고 있고 자녀들은 아주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게 해서 그냥 금지어벽 길러 놓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폐단이에요. 성경은 부모가 징계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를 계속 하셔요. 때로는 훈계를 하시고 때로는 훈계의 도를 자꾸만 좀 깊이 또 더 강하게 그렇게 확장해 나아갈 때는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징계를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자꾸 불순종하면 더 큰 징계가 온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몸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2시 반에까지 잠을 못 자고 쩔쩔매다가 4시 반에 어렴풋이 늘 습관을 따라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도무지 인도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심리 상태도 그렇고 영적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막 잠과의 씨름을 하는 거에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하는데 팔뚝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검은 목바퀴가 글쎄 팔뚝 위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일어났지요. 깜짝 일어나서 그래서 후라시를 탁 켜보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잡아가지고 사방 그 주변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저 안마기 뒤쪽에 지금 침대 뒤쪽에 그게 쏙 들어가 있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또 바퀴벌레 더 뿌리고 그랬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게으름 필래? 게으름 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거가 보낸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죠. 더 큰 거 보내시기 전에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징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좋은 것 주시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만 좋은 것 받지 못하는 길로 우리가 번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징계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징계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더 큰 징계라도 또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다 좋은 것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마땅히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참고 참으시지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만약에 잘못된 길을 택하면 그때는 바로 징계가 오죠. 어릴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참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아유 요놈 봐라 그러고 참잖아요. 근데 조금 큰 다음에 잘못하면 그때는 이제 회초리를 들죠. 더 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막장으로 막 아이를 잡기 위해서 막장으로까지 덤벼들고 아이들과 싸우는 것까지라도 감수하면서 옳은 길로 보내는 게 좋은 거지 내버려두면 안 돼. 그렇게 술 취하는 습관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22살인데 그건 부모가 아마 술을 먹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해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는지 알잖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 시간 늦은 시간까지 2시, 3시까지 친구하고 둘이서 술 대적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참변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끝까지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징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더 그러지 아니하시겠냐고. 왜냐하면 부모들의 훈계와 징계, 어떤 나라의 훈계와 징계, 법도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징계.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징계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속에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이 담겨 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잠시 잠깐 안일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해도 공경하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징계를 하시는데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데 그분을 더 공경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죠.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아요. 징계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이제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정도이죠. 그리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는 징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벼운 징계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그 일이 이제 싹 장막 걷어지지만 더 큰 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제 그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소방차가 그 긴 소방차가 4대인가 5대 쭉 줄 서 있고 경찰차들이 몇 대가 앞에 있고 구조차들이 몇 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가 평촌에서 그 안양 쪽으로 오는 그 노선의 차가 그냥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 노선은 뻥 뚫렸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는 얼마나 크겠냐고. 우리는 마지막에 징계를 받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 자가 되고 이 생에 살 때 야,
약간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실이 아니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갈지걸음을 걷지 말아야 되고 두 방향을 동시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길로 줄다름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